대략 난감하죠. 다 알고 싶어. 다 이해하고 싶어. 이건 원래 내 거가 아니었어. 주인 씨, 지난주도 잘 지냈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더 깊이를 매주일 촬영하고 또 시청자와 함께하고 더 깊이와 함께하는 노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꼭지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사진 한번 3개 연속으로 보고 네, 방금 얘기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 있었어요. 이게 왜 나왔을까 궁금해하던 참이었는데요. 그랬죠. 첫 번째 화면은 토크쇼고. 토크쇼죠. 동침이라고 하는 유명한 토크쇼고. 맞아요. 두 번째는 뭐죠? 경선 토론회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도 유명한 토론 프로그램이네요. 예, 100분 토론인데요. 요 세 사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공통점. 셋 다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는 화면 같아요. 동치미도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계속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부부 생활이라든지 가정의 생활들 토론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100분 토론이나 경선 토론은 원래 토론하자고 모인 거니까. 그렇죠. 요 세 그림의 공통점은 토론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 요즘 시대를 인권 시대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인권이 꽃을 피우고 있고, 그 인권을 잘 지킨 상황 속에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사회가 연합해서 움직여야 할 텐데, 그 인권을 잘 보존시키면서도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제일 바람직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토론이에요. 네. 그래서 내 얘기를 들려주고 네 얘기를 들려주고 같이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내 것도 네 것도 마음에 안 들면 제3의 길로 가보지 않겠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토론의 문화가 꽃을 피는, 그야말로 맞아요. 토론의 문화가 꽃을 피는 그런 네.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거 완전 토론인데? 그래서 막 토론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이 66권 중에 한 권 있어요. 무슨 성경일까요? 저 지금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네네. 토론하면 욕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청명하게 잘 맞춰주셨는데 짧지도 않아요. 1장에서 42장까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42장이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분의 1, 한 10장이나 15장 정도 돼 있다면 조금 이해가 돼. 그런데 맨 앞장, 맨 뒷장 빼놓고는 다 토론이에요. 맞아요. 토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야말로 토론하다가 끝이 난 책이라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토론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욥기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주인 씨하고 더 깊이를 촬영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 코로나가 말이죠. 2022년도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3년째예요, 이제. 맞아요. 그쵸?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보판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이 환난, 이 난관들을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를 하면서 한 해 세운 계획들을 어떻게 신인을 가지고 지킬 건지, 네. 작심삼일되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두 기둥 필요하다. 예배와 기도라는 기둥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인씨께서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두 기둥이 필요한데요. 이왕이면 두 기둥이 높이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각오를 다잡고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요. 우리 눈앞에 너무나 환난과 시련이 많아요. 이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교회 가면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많은 신자들이 고민이 있는데요. 오늘 욥기를 묵상하면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그 깨우침,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들을 꼭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들려드릴 욥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욥의 컨셉, 욥의 신앙의 힘, 욥의 삶의 에너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쪽이 창세기예요. 네. 예, 에녹 이야기도 그렇고. 아, 그렇네요. 우리가 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딱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이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대단하네요. 자, 이 본문을 지금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이 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네. 설명을 좀 이제 드려야 되는데 욥기는요. 성경 66권 중에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에 있는 이야기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요? 예, 그러니까 신자들과 독자들 입장은 주인 시대가 말하면 또 그러니까 깜놀은 괜찮아요? 네, 깜놀일 텐데 대략 난감하죠. 구약 성경의 한 가운데 정도 가야 나오는 그러니까요. 성경인데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이 창세기 시절에 족장 시절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자들이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연대순으로 기록된 줄 알았었는데 아니란 걸 알고서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욥의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세 가지 정도 이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욥의 재산이 짐승과 종들로 표현이 돼요. 네. 이 표현은 족장 시절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재산을 말할 때 짐승과 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족장 시절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국가가 있고 왕이 있고 사법체계가 돼 있고 이런 네. 상황인 거니까 족장 시절의 재산 개념을 얘기할 때 많은 짐승들과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족장 시절의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방금 읽으신 욥기 1장 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했다든지 그러고 나면 반드시 욥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고. 네. 네.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사실은 이제 후대로 가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아, 그런데요.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죠. 네. 성막으로 간다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스스로, 제사를 네.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왕정 시대로 가면 선 넘는 행동이에요. 사울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네. 다른 왕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족장 시절에는 족장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표현이 욥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라는 책이 족장 시절에 쓰여진 책이구나라고 그렇네요. 추론을 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욥이 죽은 나이입니다. 욥기 42장 16절 말씀 보면 욥이 140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열왕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표준을 내보면 50세 미만에 죽어요. 네. 왕정 시절에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족장 시절에는 뭐 기본적으로 100살 이상 살거든요. 네. 뭐 족장들 나이들이 다 그런 나이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죽은 나이를 생각했을 때도 족장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네. 정도 이유를 가지고 욥기가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자, 욥의 이제 규모를 보면 아들들이 7명, 딸들이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거기다 종들은 많고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빨리 언급을 했는데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엄청 없어요. 부유하죠. 네. 부요하고
자녀가 많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정해줘. 이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온전하며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누구였다? 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롭다고 표현을 하셨네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극찬을 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결국 하나님이 말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사단을 디스해가지고 아들 바보셨어. 졸지에 이제 욥이 그 난리가 난 건데 네.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가다 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종 욥을 너 주위에서 봤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관찰하고 네, 집중적으로 면밀히 꼼꼼히 봤니? 이 소리예요. 네가 흔히 볼 애가 아니야. 또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처럼 행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친구가 아니야. 네가 말이다.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될 친구였어. 그는 정직하고 그는 온전하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와. 이 완벽한 판단을 이 완벽한 욥에 대한 기술을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와. 왕이 해준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준 게 아니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뭐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처럼 욥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와요. 생일날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광풍이 와가지고 폭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가 다 죽어요. 주여. 그리고 짐승들 다 없어져 버리고 본인은 막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몸을 막 이제 긁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그를 저주하냐면 부인이 저주해요. 그 정도 되면 당신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코로나가 자그만치 3년이야. 당신 교회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못 간 지가 1년이잖아. 그 정도 되면 그만 좀 하지? 그렇게 혹독하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오버랩했어요. 욥 얘기하고 우리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인이 저주하고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욥을 사랑한 친구들이 욥을 이제 위로하러 와가지고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가 시작되냐면 토론이 네.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욥과 세 친구의 토론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영적인 교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뭐든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십자가 복음을 품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건 좋지만 회개하고 성찰하는 건 좋지만 그게 지나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 이해하고 알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교만인 거예요. 주인 씨도 저도 피조물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싶어. 다 이해하고 싶어. 거기서부터 이제 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욥기에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좀 묵상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욥의 세 친구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세 친구가 나오고 말미에 가면 엘리후라고 하는 네. 친구가 나와요. 이 사람은 친구라고 말을 할까 싶은 것이 본인이 얘기해. 나는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형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예의상 끼면 안 되니까 그거 좀 말하는 거 듣고만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나중에 급기야 누구도 나오냐면 엘리후라는 인물까지 나오게 됩니다.
요 세 친구 엘리후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세 친구는 인과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걸 지켜보지 않으셔. 너 말이야 이렇게 절단당한 걸로 보아. 이렇게 고난당하고 보아. 우리는 네가 회개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꿍꿍이 있지. 너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죄 짓지 않았니? 라고 이제 인과율의 원리로 얘기를 하고요. 네. 엘리후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죄라고 말하지 마. 그러나 대동소이하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계시고 분명히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욥기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욥기 얘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엘리바스 빌다소바를 미워해요. 저도 미워했었어요. 어쩌면 와가지고 저렇게 욥을 괴롭혔을까? 근데 제가 오늘 욥기라는 성경이 족장 시대의 저술물로 얘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앞에 있는 본문이고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요. 욥기에 등장된 세 친구는 그냥 민간인이 아니에요. 지혜자들이에요. 네.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지혜자들이고 욥도 역시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고 인생에 관한 얘기하고 죄에 관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인과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욥을 평가한 거예요. 너 문제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깊고 그보다 컸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지금 친구들이 모여서 말을 쏟아지고 있고 해석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욥은 욥대로 상처를 받아요. 사랑한 친구들한테 막 상처를 받고 새 친구들은 욥이 말을 안 들어. 막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근데 전에 아까 목사님께서 이게 창세기 때 적혔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몸에 막 종기도 나고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그게 이제 그 인과율에 대한 이제 흐름인데 그 인과율의 흐름을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민간인이 아니라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욥에게 자꾸 이제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물어봐. 뭐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하나님을 사랑해. 억울해라. 나 오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 나 지금 내 고난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겠어? 말 좀 해봐. 이게 이제 토론의 얘기인데 아무도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표정 보이죠? 답답합니다. 참담해요. 예. 친구들을 보아도 상처받는 말만 하니까 욥은 더 이상 땅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손에는 기와 땅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표정 네.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왜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때의 욥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주인 씨. 욥기 1장 20절 말씀 이하를 읽었는데요. 지금 욥이 땅에 관하여, 고난에 관하여, 환경에 관하여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모르겠다.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알겠다. 그 아는 게 뭐냐면 인과율이다. 또 꼼수 부렸지. 또 우리가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 범죄했지. 풀어봐 이 얘기예요. 근데 욥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어. 그래서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말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그럴 수 네.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뭘 떠올리냐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죽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고난의 복판에 섰으니까. 그때 욥이 거기서 어떻게 살 길을 찾고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느냐.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의 고난, 지금의 환경, 내 논리로 내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근데 말이다.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선물이었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이 땅에 파송하시고 핏덩어리처럼 온 내 인생 가운데 아들 7을 주시고 딸 3을 주시고 중다한 종들과 수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어. 부인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알몸이었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뺏기고 나니까 멘탈 붕괴가 돼가지고 이거 뭐야? 내 인생 이 지경이야? 내가 괴로워했는데 정신이 번쩍 들고 나서 보니까 이건 원래 내 거가 아니었어. 그래서 욥이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저의 인생은 알몸으로 온 인생이에요. 제가 인간인지라 슬프고 걱정되고 너무너무 우울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다는 걸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기 23장은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20절에서 한참 뒤로 간 본문이에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새 친구하고 막 얘기를 나누죠. 그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23장에 가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 내가 북으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계시긴 했는데 아마 좀 남쪽 가셨을 거야. 그 부랴부랴 남쪽 쫓아갔더니 어제까지 계셨어. 그래서 또 동쪽으로 갔더니 그분이 계시긴 한데 안 만나 주신대. 서쪽으로 갔더니 아니 오신다고 했지만 안 왔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그분을 만날 수도 그분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시적으로 들리지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겠어요? 네. 그러나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만나러 주는지, 하나님이 왜 이 환란의 복판 속에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를 안 만나러 주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욥이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신다. 진짜 멋있어요. 그분께서는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신다. 그러니까 사실 욥이 입장에서는 지금 안 만나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하든지 여전히 가든지. 네. 근데 뭘 결정하냐면 여전히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논리를 어디서 찾냐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그와 똑같은 방향과 에너지를 가지고 남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과거의 나를 그분이 아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도 그분이 여전히 아실 줄 믿고 어떡하지만 안 만나주지만 답답하지만 슬프지만 낙담되지만 나 멈추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그분이 아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도 그분이 아실 거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아멘. 살짝 다니엘의 새 친구도 생각이 나요. 그리 그렇죠.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네,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금 좋아하나 모르겠지만 금은 순금이 제일 비싸죠. 왜냐하면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도 뭐 18K, 24K 이 농도가 다르잖아요. 순금은 99.99%. 순금 만드는 게 어렵죠.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다른 모든 부유물들이 떠 나가고 뭐만 남냐면 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불같은 시련을 당해야 뭐가 나오냐면 순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욥이 말한 거예요. 지금 자기에 닥친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불에 튄 것처럼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고 만일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뭐 되겠다? 순금이 되겠다. 네, 순금이 되겠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정말 당대 의인이 많네요.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환난 중에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는 새 친구와 엘리후, 그 앞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이 하고 싶으셨는지 얼마나 막 오래 참으셨는지 폭풍 같은 사이다 발언. 질문을 하세요.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42장의 구간 속에서 욥의 새 친구하고 막 토론을 하잖아요. 네. 토론을 막 하면 우리가 오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 나왔었죠. 네. 아무도 길을 발견 못하고 아무도 발걸음을 내딛지를 못한 채로 뭐만 하냐면 토론만 하는 거예요. 토론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폭풍처럼 막 이야기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에 답이 있어요. 너희들 생각에 너희의 논리, 너희의 합리, 너희의 생각의 범주로는 길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니네는 똑똑하고 지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너희들의 생각을 점점 어둡게 하는 토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말을 해봐라.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너 혹시 알고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너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너 아느냐. 나올 때가 언젠지 아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서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 다 크게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모든 자연의 섭리와 되어지는 일들을 너는 알 수가 없지 않냐. 근데 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너 말에 혹시 꼼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되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너무 미안해요. 흥분해가지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모든 걸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 왜 지혜자인 척하고 왜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인 너희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길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고개를 끄덕 공감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 몸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하고 판단하고 그거보다 하나님께 제 길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모든 걸 제 스스로 길을 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합니다. 주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멋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그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둬들여요. 그 모든 일에 관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것처럼 동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동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동행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것처럼 여전히 동행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다시 욥의 고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만일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다면 내가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읽어주실래요? 고난에 대한 다산 정약용과 욥의 대화. 그 다산 정약용이 그 욥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이 정약용이 남겼던 글들을 보시면서 저자가 인사이트를 받으신 거예요. 청주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경용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필자는 다산의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다산과 욥,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고난으로 인한 눈물, 한숨소리, 낙심, 신음, 인내, 고난, 그 모든 그 고난 이후에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의 결과물들이 유비적으로 닮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얘기를 글로 남겼어요. 어떤 글이죠? 1822년 그가 18년의 귀양 생활을 마치고 썼던 책 중에 자찬묘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자찬묘지명이라는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신의 고난을 자신을 옥으로 쓰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년 동안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당했는데 이 고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진정한 옥이 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칭하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그 고난을 정화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기쁜 시련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로 우리에게 지긋지긋하게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국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노력을 하지만 지치고 상해서 많은 사람 마음이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아마 우리들의 고난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다산 정약용이 생각했던 고난이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욥은 순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약용은 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걸어온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십자가, 목사님들,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여전히 저는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우리의 토론과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하고 길을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의 걸어온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그가 여전히 기대하고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되어 나올 거라고 욥이 고백했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뚜벅뚜벅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이 불같은 시험은 성도라면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 코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말씀에도 보면은 신약에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놀라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하잖아요. 예.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시험을 끝까지 싸운 사람, 이기는 자, 그쵸. 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제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까? 막 설명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습성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푸심, 그 미쁘심을 조금 더 묵상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고 또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을 보이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도 미쁘신 하나님이 들어간 것처럼 예. 우리도 이번 새해에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미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우리 주인 씨는 항상 흡족한 말을 해줘서 이야기꾼이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행하실 걸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오른손 붙들고 동행하면 끝내 순금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주인 씨도 시청자들도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 가지고 만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